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상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아멘. 나병 환자에 관한 본문입니다. 나병에 감염되면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나병인지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10절은 만성나병을 말합니다. 만성나병이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선언합니다. 그 사람은 격리시키진 않습니다. 더 경과를 지켜보면서 부정한지 관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대로 나병 환자는 결국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12절 13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휘어졌다는 말은 이제 학계에서 학자들은 백반증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하다 선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흰 피부에 생살이 탁 돋아오르면 그건 나병이기에 부정하다 선언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병 환자가 그 몸이 나으면 다시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은 그를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은 그를 다시 진단하여서 그가 나았으면 그를 정하다 선언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영문 내로 공동체로 복귀시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나병 환자가 복귀하기까지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다시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나병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나병이든지 악성 피부병이든지 전염되는 감염병이라는 데선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전염 가능한 사람을 제사장은 직접 대면하고 진찰합니다. 또 복귀시키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존재이고 회복을 위해서, 부정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자입니다. 회복되면 공동체로 복귀시켜주는, 선언하는 자입니다. 부정한 자를 위한 존재, 추방된 자를 위해 존재하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환자를 위해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를 위해서 의사 먹여 살리려고 환자가 있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부정한 자를 위해서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란 분이 있습니다. 1901년에 태어나서 33살을 살고 주님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처럼 살겠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자. 사랑으로 독립운동도 하셨습니다. 그는 부흥의 불꽃 같은 사람이어서 그야말로 조선을 뒤흔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한 번 하면 4시간 이상씩 했는데 예수처럼 살지 않는 사람, 예수처럼 살지 않는 죄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니 목회자들 사이에선 환영을 조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감리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이 H란 사람을 평양 본부 연회에 소개시켜줘서 H란 사람이 총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H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합니다. 무슨 잘못인지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도 목사를 찾아와서 당신이 소개한 H란 사람이 이런 말썽을 일으켰다. 성명서를 써서 H를 소개한 것을 사과해라. 그리고
나는 더 이상 H와 아무 관계도 하지 않겠다 발표하면 당신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기록을 보면 이용도 목사가 몇 분간 기도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일을 하십시오. 그런데 저의 자리는 쫓겨난 자의 곁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쫓아내는 자 곁이 아니라 쫓겨난 자의 곁이 내 자리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추방자,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만도 낫게 하실 수 있는데 굳이 만지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자를 만지셨습니다. 예수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같이 식사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입니다. 예루살렘에 살다가 나병에 걸리면 영문 밖으로 추방됩니다.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한 마을을 이뤘습니다. 베다니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병에 걸리면 아내는,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먹고 삽니까? 여자는 직업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오빠가 나병에 걸리면 마리아는 어떻게 삽니까? 마리아는 창기였습니다. 추방된 사람들, 그 슬픔의 집에 예수는 늘 찾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셔야 되는데도 또 굳이 저녁이 되면 베다니에 가셔서 지내셨습니다. 4km 정도 되는데 늘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처가 있는데 120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곳도 있는데 굳이 베다니로 가셔서 부정한 자들, 소외된 이들 곁이 되셨습니다. 부정한 자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기 때문에 당시 제사장들은 예수께 분노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꿋꿋하게 부정한 자들과 혐오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의 그런 행동들을 보면 아주 당시 성전 지도자들이 그들을 자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아주 미움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에게 손대지 않는 정결을 추구했습니다. 부정에 손대지 않는 정결을 갖췄습니다. 주님은 손대는 부정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부정한 자와 구별된 정결함을 갖추셨고 예수는 거침없이 부정한 자들에게, 나병 환자들, 더러운 죄인들, 노숙자들, 창기들, 세리들, 그런 자들의 곁이 되어 부정이 되어 주셨습니다. 누가 부정한 걸까요? 영문 안에는 제사와 율법이 가득합니다. 영문 밖에는 부정한 자들이 널브러져 있고 소외되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예수는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부정한 자의 부정을 뒤집어 쓰고 소외된 자의 치욕을 짊어지셨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영문 안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영문 밖에 예수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슬픔의 집으로 가십시오. 소외된 자, 누추한 자, 추방된 자, 이 시대가 소외하는 자들, 돈 없는 자, 소외자 곁에 가셔서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유대 땅에 수많은 고통당하는 병자들이 있는데,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데 아파하지도 않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도 없고, 소외된 사람들, 나병 환자들, 창기들, 노숙자들, 알면서도 아픔이 없는 제사장들, 그들이 부정한 것이 아닐까요? 배고픔으로, 감염으로 병들어 슬퍼하는 사람들, 그의 가족들,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 채 자기 행복과 자기 안일, 자기 성공, 가진 기득권을 지키려는 제사장들의 노력들, 그게 부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은 추방자, 부정한 소외자들 곁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영문 밖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슬픔에 아파하는 소외자들을 외면한 채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안일, 나의 기득권을 지키고 있음이
부정함이 아닐까요? 어렸을 때 우리네 어머님들은 걸레질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스팀 청소기가 있지만 걸레질을 하셨습니다. 걸레질을 할 때면 어머니는 허리를 숙이고 머리를 깊이 숙이고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 닦으셨습니다. 더러운 거, 부정한 거. 하나님은 걸레질을 하시는 어머니를 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레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걸레는 자신을 내어줌으로 스스로 더러워지고 부정한 것들을, 더러운 것들은 깨끗게 합니다. 스스로 걸레가 되어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예수라는 걸레로 부정함을 닦으신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더럽다고 소외하였던, 자기 안위를 추구하느라 외면했던 세상에 널브러져 있는 가난한 것들, 부정한 것들, 노숙자들, 소외된 것들,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는 나는 더러워져도 좋아, 너가 빛날 수 있다면, 지연민 너가 성결케 될 수 있다면 난 더럽혀져도 좋아. 하나님은 그 예수라는 걸레를 온몸을 비틀고 짜서 걸레질 하신 것 같습니다. 너의 수치와 너의 슬픔과 너의 부정과 너의 소외, 너의 죄, 너의 치욕, 너의 죽음마저 내가 받아줄게. 너는 성결하다. 이제 넌 아름답다. 너는 버려지지 않는다. 넌 나의 사랑이다. 한국교회의 마지막 시절입니다. 부정한 자, 추방된 자, 이 시대가 외면하는 소외된 이웃들, 그들의 곁이 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부정을 추구하는 진정한 정결한 사람,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로 나아가 교회가 버려둔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의 치욕, 그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울 사람들이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너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형제를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너의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공의가 너의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너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줄인 자에게 너의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너의 심정이 만족하게 한다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의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레위기의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위한 존재입니다. 부정한 자를 위한 존재, 그를 위해 기도하는, 그를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제사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묵상과 소그룹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간다가 아이작을 온전히 치료하시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수험 취업 준비생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준비하고 노력한 대로 좋은 열매를 얻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